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님 기도 말씀처럼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집회를 주장하시며 집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지난 화요일 날 둘째 날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말씀을 이제 오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지난 화요일날 둘째 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본 것처럼 거기서는 이튿날이라고 세 번 나와서 첫째 날보다도 이튿날에 관한 말씀이 더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나눴던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 나온 궁창 위의 물은 주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영이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이니,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의 영, 즉 살아있는 정신과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며 참하늘, 즉 예수님의 영을 말한 거예요. 참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증거는 일치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므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말은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신이 계셔서 예수의 영을 감동시켜 가지고 신께서 예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신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을 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증인들이 사람들의 귀에 대고 증거하는 말보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교회 모임에 와서 저에게 예를 들자면 이제 말씀의 증거를 들어도 연연하고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계속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빛을 딱 비춰가면서 명백하게 확증을 딱 해주실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마귀와 연합되어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인간들인 사단의 사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비진리의 증거들인데, 언제나 비진리가 앞서서 전파되고 이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힌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받은 거짓의 영들은 궁창 아래의 물로서 애굽의 하수나 큰 강 유브라데물로 상징되는데, 상수와 하수라고 하는 구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것은 비유라는 것이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냐, 마귀를 통해서, 마귀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냐, 그것을 이제 대별하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음녀가 앉은 물이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딸인 공주,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애굽의 하수였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물로 나누신 것은 하늘에 속한 증거의 말씀과 땅, 육신에 속한 거짓 증거들인 귀신의 영들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면 밤과 낮이 구별되듯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영에서 깨달아지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만이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별을 해서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별을 말씀이 해주는 것인데,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별이라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세상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은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분별해 가면서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 나 믿져요 해도 분별해 가면서 듣지, 이 사람 진짜 미친다 이래 가면서 듣는 사람은 없죠. 벌써 속에서 판단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항차 신의 말씀을 듣는데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듣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일치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주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일치하게 가장된 광명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를 선전하여 마귀에게 증매하므로 혼잡한 말씀과 미혹하여 영혼들을 마귀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마련입니다. 혼잡한 말이라는 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들인데, 이게 다 궁창 아래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눈다 하면 거룩하게 성별하다, 구별하다 라는 말인데, 모든 속되고 가증한 것들로부터 빼어내고 분리시켜서, 이것은 세상의 속되고 가증한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분별되어져야죠. 첫째는 애고에서 나와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의 매 세대마다 추수를 위해서도 주의 증인들은 보냄을 받아서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분별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으로 묶이게 하고, 곡식은 곡식의 단으로 묶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이죠.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실제 궁창은 창공 하늘로 상징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표적이니, 물질계의 대기권은 끝없이 광활한데, 이런 표상은 사람의 마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나 넓이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나타난 물질계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창조하는 새세계만이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의 우주를 수천만 번을 담아도 그래도 여유가 있을 만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세계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인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영원하고 완전한 창조는 아닌 것이다.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기본 인식을 새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한 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 건축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보다 훨씬 교회가 더 광활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는데, 궁창 아래, 표상적으로는 이제 바다의 물은
이 세상의 영, 땅에서 나는 물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내재하다가 표현되는 귀신의 방언들이니 이건 계시록 17장 15절에는 큰 음력 앉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과 귀신의 방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궁창유의 물은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생수로서 하늘이 땅에 자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도 상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 곧 위의 것을 추구하는 청결한 양심의 생각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며,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마시고 그 심령의 만족과 기쁨을 누린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으로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 노아의 날 홍수의 심판도 하늘의 창이 열려 내린 물과 기품의 샘, 육신의 생각의 영이 터져나온 물이 섞여서 큰 물이 되어 사람들과 호루기식하는 생물들을 쓸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세상의 영들을 상징하므로 두 물의 혼합은 실제로는 진리의 혼잡을 예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라지씨를 덧뿌리는 것이죠. 그 실제는 바다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말하는 불택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미 세상 사람들이야 다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구태 또 미혹할 필요는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미혹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미혹당하면 대낮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제 무서운 얘기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갖도록 강요하는 설교, 강론들을 반복하는 것은 세뇌시키는 것, 즉 인치는 것이죠. 로마교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신학을 연구해서 한 말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진짜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직접 갖다 대도 이제는 나중에 세뇌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그렇지.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이렇지 않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꿰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했더니 뱀이 와서 딱 말씀을 뒤집는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걸 확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딱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그러니까 신학에 세뇌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인터넷상에서 지금 많은 변론이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마무리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런 것이 다 뭐냐, 사람 속에 먼저 기독교의 교리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의 증거를 갖다 아무리 많이 대주고 해도 성경의 증거는 자꾸 뒤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미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인침받은 교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뭐냐,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 보고,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단언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유대교의 교리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을 내세우는 것은 그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 속에는
마귀의 독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예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게 매 세대에 반복된다.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싸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노아의 날 홍수의 심판도 하늘의 창이 열려서 내린 물과 기품의 샘, 육신의 생각이 터져나온 물이 섞여서 큰 물이 되어 사람들과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을 쓸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세상의 영들이었고 이것은 귀신의 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영을 그게 전달해주는 통로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실제는 바다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짐승의 표라는 건 짐승의 인격,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라는, 즉 마귀의 것이라는 증명을, 도장을 찍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설교, 강론 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리고 둔갑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누구든 누구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영이며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의 증인인지 비진리의 증인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여기 가서 말씀 들어도 할렐루야 하면, 저기 가서 말씀 들어도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그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생명을 있어도 분별력이 너무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주로는 인간적인 말, 인본주의에 속한 말, 휴머니즘에 속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하고 무언가 막 깨달은 것처럼 막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말이죠. 영의 말을 해야지 인간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말을,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지만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사람을 쳐버리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하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수준까지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사람 주고 아주.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육적이거나 혼적인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사랑 많기로 말하면 누군들 인간적인 사랑하기로 말하면 자기만큼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그리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안 돼서 이 난리인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을 있냐 없냐 할 것 같으면 저는 또 인간적인 사랑이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데 또. 인간적인 사랑이 지나치면은 남의 여자 지나가는 데서 자꾸 쳐다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이 충만해야죠. 최종적으로 궁창 아래의 물이 모인 바다는 불못이 되고 궁창 위의 물들이 모인 저선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이 되므로 불못과 천국으로 최종적으로는 나눠지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을 마시면 천국으로 승화되게 마련이고 궁창 아래의 물을 계속 마시면 불못으로 내려가게 마련인 것이죠. 계시록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말은 위, 신약에 와서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럼 위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위의 부분, 빈 공간의 광활한 영역은 공중 혹은 궁창 하늘로 묘사되고 하나님의 수레로 상징되는 구름은 하나님의 운행을 수종하는 영들을 상징하는데 구름은 땅바닥에 다니질 않고 궁창에 떠다니죠.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참 빛이신 하나님은
그룹이나 스랍의 날개를 타고 운행하시며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빛을 전달해 주시고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구름을 타고 막 나르신다 이러는데, 손오공도 아닌데 하나님 무슨 구름 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물질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동등된 영들을 통해서 운행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주의 증인들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목자들이 다 이 땅에 있지만 목자들이 구름인데, 앞서서 온전케 된 영들만이 구름이 아니라 그 영들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육신을 입은 사람도 여전히 구름이죠. 구름인데 어떤 구름은 물이 없는 구름이고, 어떤 구름은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름이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육신의 속세에서는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날짐승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므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라고 하셨으며, 궁창의 영적인 실제는 사람의 속부분들인 영에 있는 혼을 상징하며, 성전 식양에서는 덮개로 덮인 성소와 지성소 부분으로 상징이 됩니다. 거기는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이게 마당은 제외되는 거죠, 이제 성소에서는. 자, 이것은 이제 화요일날 이미 궁창에는 새들이 날개 마련인데, 그건 다 시공을 초월하는 영들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예수라는 분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의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라면서 지혜라고 그랬지만 신이란 말이에요. 원문은 이제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하나님이 지혜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이제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 갓난아기로 왔으니까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사역을 위임한단 말이에요. 능력의 영을 그에게 입혀준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라는 건 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미 잉태가 자체가 신의 생명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담대하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임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능력을 덧입혀줘야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누구 상관없이 가서 말씀으로 쳐 부셔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사로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분이 머물렀다, 이제 표현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비둘기라는 것은 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이니까 멀고 먼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기별을 비둘기 발목에 이제 옛날에는 그 전소구를 보내가지고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줬다, 그런 것을 상징하느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러니까는 또 이것 갖고도 말이 그렇게 많아. 뭐 말을 하면 이게 왜 공중 나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무슨 물질적인 무슨 비둘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오겠습니까? 그게 더구나 비둘기가 어떻게 성령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비둘기가 그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속에 이미 생명이 있었지만 능력의 영이 덧입혀질 때는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있던 생명이 속에 생명이 있고 속에는 겉에는 능력이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증거해서 누가 죽인다고 해도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는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삶의 애환과 이런 것들을 다 몸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하게 하심으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주님이 혼을 말하는 건데, 사람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혼이 있게 말이에요. 영만 있는 게 아니죠. 영과 육만 있는 게 아니죠. 혼이 예수님의 인격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다 밟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이 온전케 되는 건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영이니까 온전케 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신의 영인데, 그거는 생명 자체가.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의 혼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겪어보면은, 받아보면은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30세가 될 때까지였던 거예요. 자라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율법이 30세 때나 왕이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능력으로 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해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 완전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사역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더 완전한 사역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창조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위의 부분 빈 공간의 광활한 영역은 공중 혹은 궁창 하늘로 묘사되고, 하나님의 수레로 상징되는 구름은 하나님의 운행을 수종하는 영들을 상징하는데, 참 빛이신 하나님은 그룹이나 스랍의 날개를 타고 운행하시며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빛을 전달해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예언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빛으로, 이미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속에 있을지라도 겉으로, 밖으로 빛으로 옷을 입혀서 능력으로 옷 입혀주기 전에는 이 빛의 증거자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속세에서는 생각의 영을 상징하는 달짐승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므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라 하셨으며, 궁창의 영적인 실제는 사람의 속 부분들인 영에 있는 혼을 상징하며, 성전 식양에서는 덮개가 덮인 성소와 지성소 부분으로 상징이 됩니다. 새 창조의 우주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창조되는 것이므로, 원래 옛 창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된 거죠. 우주라는 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새 창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다 이게. 그런데 새 창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새 창조 세계의 충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상을 흐려놓은 어떤 로마교나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교회라 해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영원한 나라지요. 하나님의 신전이고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보다도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완전한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새창조 세계에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모든 만물 위에, 밖에 나타난 만물 위에 교회가 새창조의 완전한 만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유이신, 새로운 피조물이 만물의 충만이신, 즉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영만 있다 그러면 나의 혼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을 통해서 내 몸으로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해서 표현이 돼야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밖으로 나타나려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나 이게 표현이 되는 거다. 이제 독생자 예수의 몸은 아기 예수로 왔던,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왔던 한 사람 예수였죠. 그러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신령한 그 참장막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몸은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지 예수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거기는 인성을 넣는데 강조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몸은 독생자로 오셨던 그 몸은 죽었지요. 구속을 위하여. 그러나 영원히 사는 몸은 교회지요. 부활된 몸이란 말이에요. 새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령한 새 몸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거할 곳은 한 사람 예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 속에는 귀신들이 가득해서 귀신의 집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한 분 예수님에게만 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야.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킨 새 몸은, 새 성전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예. 이런 이상이 확실해져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 궁창 위의 물로 지금 분별시키느라고 자꾸 내가 궁창 위의 물로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그래서 새 창조의 우주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창조되는 것이므로, 새 창조의 하늘은 그리스도지요. 새 창조의 땅은 교회지요. 천지라는 건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째 가면 혼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신 주님 머리, 몸인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 하늘과 땅이 연합한다 이 말이야. 지금 궁창 하늘과 땅이 물로 중간에 막혀 있다가 물이 다 치워지고 나면 하늘과 땅이 지금 연합하죠. 하나가 되죠. 하늘과 땅이 연합돼야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새 우주라는 건 교회라는 것이 인식이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어디 있다 오느냐고 이런 질문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시다 오느냐고. 그 말은 자신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말을 자꾸 해쌌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엔 주님이 없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우주다 말이야. 이게 새로운 우주. 이미 나는 새 우주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는데, 주님은 또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고 말고 어디가 있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육신의 양말 보상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 나는 이미 만유 안에 있는데, 우주의 조물주 안에 내가 이미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기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난 죽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진리들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깨달아가지고 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진리의 증거를 받지를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새롭게 뭘 그냥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해서 자꾸 이런 거에 세뇌당한 사람들한테 주님의 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만이, 그 성도들로 건축된 새창조 세계만이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신령 세계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침받는 진리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심판의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 신령한 새 몸의 실체인 표상이었었고, 뒤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요한의 침례는 표상이지 실제가 아니죠. 실제로 이루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침례의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만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 그런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리시켜서 새 창조일을 행하시는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데, 레위기 11장에서는 인간들을 정한 짐승과 불정한 짐승으로 묘사하여,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해가면서 다 짐승 얘기만 했었죠. 뭐 미물 곤충 얘기했었고, 그게 다 뭐예요? 인간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거기에 뭐 메뚜기, 뭐 귀뚜라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메뚜라미, 메뚜기 귀뚜라미가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유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짐승 잡아먹으라 그럴 때는 레위기 11장에는 모든 짐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다 인간들을 말한 거잖아. 그거 다 잡아먹으라 그 말이잖아. 잡아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혼인해라 그 말이죠. 사실은 이 먹는다는 의미, 먹는다라는 말은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는. 그게 뭐 금요일과를 따서 먹었다, 이게 그것은 마귀에게 혼인했다, 연합됐다 그 말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 나를 먹어라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는 연합해라 그 말이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줘서 먹게 할고 그래가면서 쑥은댔다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알아듣는 귀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식물로, 우리의 먹이로 오셨죠. 예수님도 우리를 먹으셔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라는 말은 혼인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 언제 뒤에 이제 가면은 그 여자라는 용어 이제 그거 할 때 좀 더 이제 좀 근데 그 얘기가 좀 곤란한 그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어른들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막 알아들을 거예요. 뭐 먹는다 말이야. 서로가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여자라는 용어, 남자라는 용어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어근을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라는 것은 예산말들이 없어요.
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를 읽을 때 반드시 요한복음의 순서 맞춰 보면서 읽어야 하는데, 창세기 1장의 예언적인 새 창조 기록에 대한 실체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므로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며 읽어야만 오류 없이 성경 의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날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8절까지고, 본문이 둘째 날은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나오는, 세 번 나오는 이튿날이며, 사흘 되던 날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날의 특징은 궁창 위의 것들과 궁창 아래의 것들이 분별되는 것인데, 유대교의 마침인 요한의 제자들이 참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분별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이 둘째 날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의 아라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베다니라고, 요한이 세례하던 곳이 베다니죠. 네. 그 베다니에서 제자들은 큰 빛을 보았고 주님의 것으로 분별되어져서 이제 빛을 따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한 어둠이라면 요한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상태고, 예수님께로 가면 완전한 빛 가운데로 가는 거죠. 이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애굽 온 천지는 다 흑암으로 충만했지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 이제는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빛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진다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아일론 골짜기에 해가 진다고 해서 안 진다겠어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해가 안 지는 놈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그러면 성경이랑 생판 거짓말하는 소리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는데 안 믿느냐고. 믿죠. 믿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무슨 물질적인 해가 안 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어둠을 다 몰아낼 때까지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머물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여호수아서 이미 했지만, 해석을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궁창에 떠있는 해가 안 졌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빛이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그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막 동쪽에서 떴다가 서편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는 앉았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우기고,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하지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또 오셔도 못 당해요. 그 사람은 누가 당할 거예요 그걸. 네, 성경에는 베다니 마을에 관한 기록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요단 동편의 베다니 마을이 나오고,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벳 아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난산 지설거의 베다니 마을이 나옵니다. 벳 아라바, 요한이 침례했던 그 벳 아라바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남쪽으로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길게 펼쳐지는 광야 지대로서 갈릴리 바다 남쪽의 요단 계곡을 지나 아카바만에 이르는 저지대 전체를 통상적으로 이루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갈릴리에서는 맑은 물이었지만 하수로 자꾸 내려가면은 흙탕물이 이제 섞인 물이 되게 마련이죠. 그 요한은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도 말하자면 서해바다 어디 아산만 무슨 서산 앞바다 어디 가서 이제 목욕을 예를 들어서 신나게 놀았어. 이제 요즘에 이제 해수욕철이니까. 그러면 바다에 가서 막 해수욕한 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맑은 물로 다시 어차피 목욕하고 옷 입어야죠.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자, 잠깐 시간이 됐으므로 쉬었다가서 다음 말씀 더 나가겠습니다.